말씀을 준비하다가 우연히 박성호 시인의 용서를 하는 제목의 시를 읽었습니다. 짝이 돈을 잃어버렸다. 몇 번이고 같이 찾아보았지만 잃어버린 돈은 나오지 않았다. 날 의심하는 거야? 너 아니면 가져갈 사람이 없잖아. 짝이 엉뚱하게도 나를 의심했다. 아니라고 부정할수록 자존심만 구겨졌다. 하늘이 백조각 나도 나는 결백하다. 기어이 교무실까지 불려가고 말았다. 담임 선생님도 나를 의심하는 눈치였다. 끝까지 아니라고 했지만 이번 한 번만 그냥 넘어가 준다며 너그럽게 다그쳤다. 몸이 부들부들 떨려왔고 이를 앙다물고 참아도 눈물이 났다. 내 짝은 우리 반 1등에다가 모든 선생님들께 예쁨을 받는 애니까 어이없게도 나는 아무 잘못도 없이 용서를 받았다.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 일 종종 있습니다. 내가 잘못한 일이야 용서받는 일이 기쁜 일이겠지만 내가 잘못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억울하게 누명 뒤집어 쓰고 누명 뒤집어 쓴 것도 억울한데 용서까지 받았답니다. 세상이 부조리하기 때문에 세상이 문제가 많기 때문에 세상을 살다 보면 내가 무엇을 잘못해서 당하는 어려움도 있고 상처도 있지만은 내가 아무것도 잘못하지 않았는데 상처를 받기도 하고요,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죽임을 당하는 일까지도 있습니다. 그러한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는 얼마나 힘들며 그러한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는 얼마나 답답합니까? 헨리 나우엔 같은 영성신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역자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고통의 문제 앞에서 사는 것이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인생길에는 끊임없이 어려운 문제가 부딪혀 오기 때문에 목양하는 일, 영혼을 돌보는 일을 하는 사역자로 산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언제나 고통의 문제 앞에서 사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인생길에는 고통의 문제가 참 많이 있다는 이야기지요. 목회를 하다 보면 제일 어려운 문제가 성도님들의 가정에 어려운 문제가 올 때입니다. 목사의 눈에 보기에도 정말 아름답게 신앙생활을 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얼마나 아름다우십니까? 그렇게 예쁘게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님들의 가정에 어려운 문제가 올 때 작정 기도도 해봅니다. 금식 기도도 해봅니다. 철야 기도도 해봅니다. 그런데 문제가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평생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충성하시고 연세가 지긋하게 드셔서도 충성하는 그 고삐를 결코 늦추지 않으셨던 노장로님, 쓰러지셨는데 중환자실에 의식을 잃고 코마 상태에 지금 누워 계십니다. 아무리 목회 일정이 바빠도 매주일마다 그 장로님 신방 갑니다. 평소 같으면 장로님 벌떡 일어나서 손잡고 그렇게 반갑게 맞이하시는 장로님이시지만 목사가 가도 인사도 없습니다. 왔는지 가는지도 모르고 누워 계십니다. 중환자실이어서 찬송할 수 없어서 찬송 가사 조용하게 읽어드리고 말씀 한 구절 읽어드리고 그리고 장로님 힘내시라고 간단히 말씀 전하고 간절하게 그 손 잡고 기도하고 돌아설 때면 참 무기력함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차라리 의사라도 되었다고 한다면 장로님 치료받는데 작은 도움이라도 될 수 있겠지만은 도움 드릴 게 없습니다. 인생길에는 이런 수많은 어려운 문제에 둘러싸여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간 삶은 상실로부터는 아픔을 포함해서 수많은 고통과 상처와 문제에 둘러싸여 살아가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만나는 한 사람도 그런 비극과 아픔 앞에 서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이라는 인물, 젊었을 때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 이후로부터 정말 신실하게 주님을 섬기지 않았습니까? 교회를 위해서는 목숨이라도 내놓을 듯이 그렇게 한결같은 마음으로 달려왔습니다. 이제 인생 노년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남은 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간절하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속에 거룩한 소원을 주셨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 세계의 심장부인 로마에 가서 말씀을 전하고 로마 황제를 아련하고 그에게 이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해서 내가 붙잡혀 순교를 당하는 수가 있어도 내 인생 마지막 길을 그렇게 걸어가겠다라고 하는 작정을 하고 이제
자청제수가 되어서 예루살렘을 경유하여 가이사랴에서 배를 타고 의 바다를 건너 로마로 압송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평생 주님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노년도 주의 복음을 위해서 살겠다고 걸어가는 그 종, 주님께서 좀 평탄한 길을 허락해 주시면 안 되는 것입니까? 그런데 그 길에 풍랑이 일어났답니다. 죽을 것 같은 어려운 풍랑에 맞아서 열 나흘 동안 먹지도 못하고 자지도 못하고 그렇게 허덕이면서 가야 했답니다. 왜요? 배가 곧 파손될 것 같으니까 한가롭게 앉아서 음식 먹을 수가 없습니다. 한가롭게 누워서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그런 시간이 열 나흘이었답니다. 여러분, 이럴 때 힘들지 않았을까요? 이럴 때 고통스럽지 않았을까요? 사도 바울 정도 되면, 목사님 정도 되면, 평생 신앙생활 해온 장로님 정도 되면 이런 지경이 돼도 그냥 끄떡 없을까요? 여러분, 그러면 재미가 없잖아요. 이런 말씀은 나하고는 상관없는 말씀이잖아요. 어려운 문제가 부딪혀오면, 답답한 문제가 부딪혀오면 얼마나 힘이 듭니까? 작정하고 기도하고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철야하면서 기도하는데도 하나님 응답해 주시지 않으시면 얼마나 그 인생길이 힘듭니까? 그런 힘든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니까 괜찮았다. 그러면 우리하고 상관없는 이야기가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성경은 영웅담을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있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 정도 되면, 권사님 정도 되고 장로님들 정도 되면 어려운 문제가 와도 전혀 괜찮다,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기 위해서 성경이 기록된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도 이때 힘들었을 것입니다. 죽기를 작정하고 걸어가고 있었지만은 지중해 바다에서 풍랑 만나 허덕이고 있을 때 그도 힘들었을 것입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예수님 만나고 나서 사도 바울이 참 행복한 인생을 살았지만 사도 바울의 그 여정들은 참 험하고 힘들었습니다. 죽이겠다고 달려드는 사람도 있었고요, 수많은 반대자들도 있었습니다. 지금 죽으러 가는 길입니다. 그런데 풍랑을 만나서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수많은 어려운 문제를 당했을 때 성경은 사도 바울이 전혀 괜찮았다고 전하지 않고 그 어려운 문제를 당했을 때 사도 바울도 힘들었다고, 사람들이 나를 반대하고 죽이려고 달려들 때 사도 바울도 힘들었다고 오히려 우리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 은혜를 받았으면, 그 정도 신앙생활을 했으면 이 정도 문제에 넉넉하게 헤쳐나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지 못하는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로마서 7장 말씀해 보게 되면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늪에서 나를 구해줄꼬? 이렇게 탄식하고 있지 않습니까? 힘들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어려운데, 힘든데 괜찮은 척 하지 마시고요, 힘들면 힘들다고 말씀하세요. 신음이 터져 나오면 그냥 주님 앞에서 신음 토해 놓으세요. 괜찮은 척 하지 마시고요, 답답하면 답답한 척 하는 것이 그게 솔직한 신앙생활입니다. 유난히 굴곡 많은 인생을 살았던 도종환 시인은 흔들리며 피는 꽃이라고 하는 제목의 시에서 그렇게 노래합니다.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꽃들도 다 흔들리면서 피었나니, 흔들리면서 줄기를 곧게 세웠나니 흔들리지 않고 가는 사랑이 어디 있으랴. 젖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빛나는 꽃들도 다 젖으며 피었나니, 바람과 비에 젖으며 피었나니, 바람과 비에 젖으며 꽃잎 따뜻하게 피었나니 젖지 않고 가는 삶이 어디 있으랴. 흔들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인생길에 수많은 어려운 문제들이 둘러 진치고 있기 때문에. 비바람에 젖고 꽃잎도 찢어지고 때로는 잎사귀도 찢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그 어려움의 한복판에서 하나님 바라보면서 믿음의 꽃대를 세워나가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풍랑이는 바다 한가운데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풍랑이 잔잔하기를 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품으로 파고들면서 믿음의 꽃대를 세우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 여기서 끝내야 되는 것입니까? 여기서 저는 물에 빠져
죽어야 되는 것이 내 인생의 끝입니까? 주님, 저는 이곳에 물에 빠져서 죽고 싶지는 않습니다. 죽더라도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를 로마 황제에게 전하고 로마인들에게 전하고 그곳에 사자밥이 되어서 죽는 수가 있어도 저는 그렇게 죽고 싶습니다. 주님, 그런데 죽을 것 같습니다. 여기가 내 인생의 끝자락입니까? 주님 앞으로 나가 간절하게 기도했을 때 주님께서 말씀을 주십니다. 뭐라고 말씀을 주십니까? 24절 25절 말씀에는 그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결코 여기에서 죽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금 풍랑이 일어나고 파도가 일어나고 있지만 그것은 느낌일 뿐이고, 너의 환경이 아무리 어렵고 죽을 것 같은 심정이 든다 할지라도 너는 결코 여기서 물에 빠져서 죽을 인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는 반드시 로마의 황제인 가이시아를 너는 만나게 될 것이고, 너는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죽더라도 로마에 가서 죽을 것이지 결코 여기에서 죽지 않을 것이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25절 말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하나님 앞으로 나가서 무엇을 붙잡았다는 것입니까? 믿음의 꽃대를 세우고 말씀을 붙잡았다는 것입니다. 말씀 붙잡고 그 말씀을 그대로 되리라고 믿으면서 믿음으로 걸어갔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걸어갔을 때 죽일 듯이 달려드는 풍랑이 잔잔해지고 바람이 잔잔해졌습니다. 그렇게 됐습니까? 그러지 않았습니다. 풍랑 그대로였습니다. 바람 그대로였습니다. 그런데 죽을 것 같은 어려운 시간, 성경은 20절 말씀에 보게 되면 여러 날 별도 해도 보이지 않았다고 전합니다. 그 어려움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기에 말씀 붙잡고 하늘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이 그곳에 우뚝 서 있습니다. 먹구름 너머에서 역사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풍랑은 그대로 있었지만 성경은 한 사람이 그곳에서 충만하여 말씀에 충만하여 일어섰을 때 일어났던 놀라운 변화를 우리들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변화가 무엇입니까? 배가 겨울에 풍랑이 자주 일어나는 지중해 바다를 항해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해야 했을 때 모든 것을 주도권 이니셔티브를 쥐고 있었던 사람은 배의 주인이었던 선주였습니다. 그러나 이곳에서 겨울을 보내는 것보다는 위험하지만은 이 화물들이 잔뜩 쌓여 있는데 겨울에 항해를 하는 것이 손해가 더 적게 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배를 항해하기로 작정하고 지중해에 배가 딱 띄어지는 순간 모든 것의 주도권을 쥐고 있는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선장이었습니다. 그러다가 풍랑에 만나서 허덕이고 지금 배가 곧 파선 직전이 되었을 때에 물이 점점 얕아지고 있습니다. 한밤중에 떠내려가고 있는데 물이 얕아지고 있다는 이야기는 큰 배가 자초될 수 있는 상황으로 점점 달려나가고 있습니다. 그때 선장과 선원들이 구조선을 띄워서 한밤중에 도망가려고 했답니다. 그때 주도권을 쥐고 있는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로마의 장교였던 백부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서 한 사람이 주님을 바라봅니다.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으로 그의 가슴을 채웁니다. 말씀 붙잡고 일어섭니다. 그러고 나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성경은 그 사실을, 변화가 일어나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이렇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누구에게 주도권이 넘어가고 있습니까? 바울에게도 넘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삶이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답답해도 말씀을 붙잡는 사람, 말씀으로 자기의 심령을 채우는 사람, 말씀을 의지하고 믿음의 꽃대를 세우면서 믿음으로 걸어가는 사람, 그 사람이 서 있는 그곳에서 믿음의 역사, 말씀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오늘 말씀은 이렇게 33절 말씀부터 우리들에게 이렇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날이 새어가며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10나흘인즉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하고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며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명이었더라. 여러분, 여기서 일어나고 있는 놀라운 변화를 감지하고 계십니까?
한 사람이 말씀을 붙잡고 말씀으로 충만해져서 그곳에 벌떡 일어섰을 때 그 배에 죽겠다고 아우성치는 276명께 일어서고 있는 역사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충만했을 때, 한 사람이 바로 서자 276명이 위로를 받고 276명이 생명을 얻고 276명이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엇을 통해서 했습니까? 전적으로 하늘을 바라보는 사람,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일어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전에 고등학교 교과서에 나왔던 글이었지요. 알퐁스도대의 별이라고 하는 그 글이 생각이 나서 설교를 준비하다가 그 글을 찾아서 다시 읽어보았는데 그게 참 아름다운 글귀가 가슴에 와 닿았습니다. 만일 한 번만이라도 한 데서, 차가운 데서는 뜻이죠. 한 데서 밤을 지새워 본 사람이라면 인간이 모두 잠든 깊은 밤중에는 또 다른 신비의 세계가 고독과 적막 속에 눈뜬다는 사실을 알고 있을 것이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는 차가운 밤, 힘들어서였을까요? 고민 때문이었을까요? 몸이 아파서였을까요? 아니면 일을 하지 아니하면 가정을 건사해 나갈 수가 없어서 한밤중에 깨어서 일을 해야 했기 때문에 깨어 있었을까요? 그런데 인생이 너무 고단합니다.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그 한밤중에 고개를 들어서 하늘을 바라보는 사람은 모두가 잠든 그 깊은 한밤중에 고독과 적막 속에서 또 다른 신비가 그곳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한 사람이 깨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이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하늘을 바라보는 순간 276명이 함께 살아나는 놀라운 하늘의 신비가 그곳에서 펼쳐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송은 우리들에게 그것을 알려주지 않습니까?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이 인자한 기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인생길이 힘들고 답답할 때, 앞길 캄캄할 때 하나님 앞에 나가 두 손 높이 들고 그 어려움의 문제를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문제를 바로 해결해 주신 것이 아니라 언제나 제 입술에 이 찬송을 담아주셨습니다.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우리 여러분 이 찬송 한번 고백하고 계속해서 말씀 이어갈까요?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이 인자한 기로서 하나님 인자한 기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풍랑이 잔잔해서였습니까? 육지가 가까워서였습니까? 물의 깊이가 점점 얕아지고서였습니까? 아니었습니다. 주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말씀 붙잡고 그 어려움의 자리에서 하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주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거기에서 힘을 얻고 벌떡 일어서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생활해도 열심히 기도해도
정말 주님 사랑하고 주님 모습 보시기에 예쁘게 신앙생활해도 인생길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픔도 있습니다. 고통도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잘못해서가 아니라 무엇을 하나님 일을 보면서 고난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인생길에는 풍랑이 일어나는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려움의 한복판에서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떠한 사람은 주저앉아 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멈춰버린 사람도 있습니다. 원망하고 신앙 내던져 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멀리 가는 물은 다릅니다. 그래서 박재삼 시인은 그의 시 가운데서 이렇게 노래하지 않습니까? 멀리 가는 물 있으니 흐린 물줄기를 만나도 때 묻은 물줄기와 뒤엉켜도 다시 맑아지며 멀리 가는 물 있으니 보아라 저기 멀리 가는 물을, 보아라 저기 멀리 가는 물을. 이거 우리 주님의 음성 아닙니까? 오늘 답답한 인생길 허덕이다가 이 자리에 앉아있는 성도님들에게 사도 바울의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걸어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면서 내 딸아 보아라 저기 멀리 가는 물을. 너도 저렇게 달려가면, 너도 저렇게 살아가면, 너도 저런 신앙 갖고 살아가면 너도 천국 가는 그날까지 끝까지 승리하는 믿음 생활할 수 있을 것이다. 보아라 저기 멀리 가는 물을. 무엇이 그를 이렇게 세웁니까? 풍랑이는 바다 위에서도 죽을 것 같은 인생길 가운데서도 무엇이 그를 당당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만듭니까?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당당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가슴에 채워졌을 때 여전히 풍랑이는 바다 위에서도 그는 벌떡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사도 바울이 벌떡 일어섭니다. 그리고 그는 말씀을 붙잡고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라. 이런 담대함이 어디서 나오는 것입니까? 이런 확신이 어디서 나오는 것입니까? 말씀이었습니다. 환경이 좋아져서가 아니라, 풍랑이 잔잔해서가 아니라, 물 깊이가 점점 얕아져서가 아니라, 환경이 내가 원하는 대로 바뀌어서가 아니라, 이 당당함이 어디서 나오고 있습니까?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환경 때문에 웃고 울고 하다 보면 인생길은 끝까지 흔들릴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그 말씀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걸어나가게 되면 환경과 상관없이 승리하는 인생 되게 될 줄 믿습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내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노라. 여러분도 알고 계십니까? 힘든 인생길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그 어려운 인생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배경이 되어주시고 때로는 우리를 업고 가시기도 하고, 안타까워 쓰러져 있을 때면 안타까운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세우시기 하여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주시기도 하고, 장로님들 드리는 기도를 통해서도 세움을 주시기도 하고, 찬양대 찬양을 통해서도 주님께서 오늘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말을 걸어오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사도 바울에게 말을 걸어오고 계시는 그 주님, 그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사랑으로 내 인생을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고 지금도 내 인생을 인도하고 계신다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사랑에 온전히 붙들렸을 때 그는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고두현 시인은 한여름이라고 하는 제목의 시에서 그렇게 노래하더군요. 남녘 창 맞은다는 소리에 습관처럼 안부 전화 누르다가 이젠 안 계시지. 무슨 이야기입니까? 연세 많은 노모 아무리 서울에 올라와서 일산에 올라와서 같이 살자고 해도 고향이 편하다면서 고향을 지키고 계십니다. 그래서 큰 비 온다고 한다면, 큰 바람 분다고 한다면 늘 어머니에게 습관처럼 안부 전화 눌렀습니다. 뉴스 듣다 보니까 저 고향 쪽에 큰 비가 온답니다. 그래서 습관처럼 전화 누르다 보니까 어머니 3개월 전에 세상 떠나셨지. 그 이야기를 지금 시인은 이렇게 담아내고 있습니다. 어머니 세상 떠나고 나서 한 3개월 정도 되면 잊혀지던가요?
잊혀지지 않습니다. 3개월이 뭡니까? 3년이 가도 30년이 가도, 아니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어려운 일이 생기면 어려운 일이 생긴 대로, 좋은 일이 있으면 좋은 일이 생기는 대로 제일 먼저 생각나는 어머니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세반석 열린 곳에 내가 숨어 있으니 원수막이 손 못 대고 환난 풍파 없도다. 저는 그 찬송 부르다 보면 끝을 못 맺고 울먹이게 되는 이유가 험한 세월 살아오시면서 저희 어머니가 가장 즐겨 부르셨던 찬송이었기 때문입니다. 목사가 찬송 부르면서 운다 하니까 굉장히 존경하는 눈빛으로 쳐다보시는데, 아닙니다. 저는 찬송하다도 울지만 유행가 부르다가도 울 때가 있습니다. 어머님의 손을 놓고 돌아설 때는 부엉새도 울었다오 나도 울었어. 몇 장이죠? 비나리는 고모령이라고 하는 옛 노래입니다. 저는 제 컴퓨터에 영상 파일도 있고 소리 파일도 있습니다. 명절 때가 되면, 어머니 기일 때가 되면, 어머니 생신 때가 되면 어머니가 생각나서 영상 파일을 꺼내서 혼자서 서재에서 듣고 있습니다. 제가 듣는 여러 파일들 가운데 제일 앞권은 장사익 씨가 부른 비나리는 고모령이더군요. 오늘 가셔서 유튜브에다가 장사익 비나리는 고모령 한번 써보시면 금방 제 애창곡을 여러분 들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노래를 듣다 보면 핍박이 시작됩니다. 여보, 왜 그렇게 청승맞은 노래를 듣고 난리야? 그래도 저는 환난과 핍박에도 상관하지 않고 그 노래를 계속 듣습니다. 그러면 핍박이 가중됩니다. 여보, 볼륨 좀 줄여. 볼륨 안 줄입니다. 헤드폰 꺼내서 끝까지 듣습니다. 제가 명절 때가 되면, 어머니 생신 때가 되면 이 노래를 꺼내서 들을 수밖에 없는 사연이 제게 있어서 그렇습니다. 저는 10살 터울 형을 한 사람 두고 있었는데, 장로된 지 3년, 그렇게 좋은 장로 되겠다고 몸부림치면서 주님 섬기는 기쁨으로 살았던 형이 폐암 말기 진단을 받고 투병하다가 3개월 만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석사과정 마치고 막 박사과정 시작하려고 학교를 옮겨놓고, 그리고 이제 박사과정 코스하고 할 때 그 책들 교수들에게 소개받아서 박사과정 코스속 준비하고 있었는데, 형이 3개월밖에 못 산다는 이야기를 듣고 여름방학 때여서 한국에 나왔습니다. 형하고 한 20여일 부산 고신대병원에서 안병동에서 하나님 한 번만 살려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제가 일정 마치고 형과 새벽마다 저녁마다 눈물로 기도하고 미국으로 돌아가려고 할 때 제 형님 제 손을 굳게 잡고 약속했습니다. 동생, 현대의학이 포기 안 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셨다고 동생한테 꼭 간증할 테니까 형 걱정하지 말고 가서 어려운 박사과정 공부 잘 감당하라고. 그런데 저 형 약속 안 지키고 정확히 3개월 만에 세상 떠났습니다. 평생 마음의 기둥 삼고 살았던 장남 45살에 세상 떠났을 때 어머니는 너무 큰 충격이었습니다. 미국에서 장례식에는 참석 못하고 동생에게 장례식 지시하면서 어머니는 장례식 참석 못하게 해라. 아들이 땅에 묻히는 거 볼 때 어머니 얼마나 힘드시겠냐. 장례식에를 참석 안 했기 때문에 아들이 어머니 하고 들어올 날을 하염없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큰아들은 세상 떠나서 안 오지요. 둘째는 미국에 있어서 안 오죠. 그러니까 어머니가 하염없이 눈물로 사신다는 이야기 듣고 거의 매주마다 전화하면서 권사님이 왜 그러세요? 천국 가면 다 만날 텐데 왜 그렇게 눈물로 사세요? 어머니 야단했습니다. 다 안다. 고속 마치고 나서 어머니 1호차 한국에 나왔습니다. 한 달여 고향집에서 어머니 모시고 있을 때 어머니는 목소리가 큰아들하고 둘째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장남이 살아온 것으로 착각하기도 하고 미국에 있는 둘째가 돌아온 것으로 착각하기도 하고 그렇게 좋아하시는데, 한 달의 여정을 마치고 제가 미국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어머니가 제 손을 잡고 놓지를 않는 것입니다. 하염없이 우시면서 너를 언제 또 볼 것이냐. 그런데 제 갈 길이 바쁘고 제 공부가 중요해서 어머니 손뿌리치고 돌아섰습니다. 그것이 이 세상에서
어머니 되었던 마지막 순간이었습니다. 1년 후에 어머니 쓰러지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비행기표 부랴부랴 끊어서 한국에 나왔는데 김포공항에 도착했을 때 저를 그렇게 기다리시다가 6시간 전에 어머니가 세상 떠나신 후였습니다. 천국을 믿고 있지만 정말 천국을 믿지 못한 사람처럼 그렇게 어머니께 죄송해서 울면서 어머니 떠나보냈습니다. 잊을 수 있습니까? 잊을 수 없습니다. 왜 잊을 수 없습니까? 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물며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어떤 사랑을 받고 이날까지 살아왔고 어떻게 핍박하던 사람이 하나님의 사도가 되었는데 하나님의 사랑 잊어버릴 수 있습니까? 잊어버릴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암담하고 아무리 답답하고 아무리 고통스러운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 잊어버리지 않으면 우리들도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신뢰하면서 걸어나간다고 한다면 우리들도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더 생각나는 그것이 진짜 신앙이지요. 어려움의 자리에서 바울이 우뚝 일어설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충만한 사람, 하나님의 사랑에 충만한 사람이 거기에 우뚝 서 있었을 때 죽을 것 같은 사람들이 함께 위로를 얻습니다. 그 사람들이 세워집니다. 가정이 세워집니다. 자녀들이 세워지고 있습니다. 교회가 세워지고 있습니다. 나라와 민족이 세워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계시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주님, 살아있고 충만한 한 사람 내가 되게 해 주옵소서.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 우리 가정에서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에서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럴 때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 가정에서, 우리 교회에서, 우리 인생길에서 계속되게 될 줄 믿습니다. 한국인으로서 만약에 노벨상을 받는다고 한다면 제일 근접한 사람이 누구일까? 가장 유력할 것이라고 생각되는 사람이 고은 시인이지요. 그는 평생 죽은 자가 살아나는 문학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를 모색하면서 글을 썼다고 하지요. 그의 시를 읽는 사람, 죽을 것 같은 자리에서 어떻게 하면 일으켜 세울 수 있을까? 암담한 역사 가운데서 그의 시를 읽고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일어설 수 있게 할 것인가? 이것이 그가 문학을 하면서 추구하는 것이라고 하지요. 특별히 그가 쓴 시 가운데 만인보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10,000명의 사람들의 인생을 살피면서 한 편씩 써나갔는데 최근에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4,000편이 넘어서 4,001편을 썼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4,000편이 넘는 시를, 그러니까 4,000명이 넘는 인생들을 지금 살펴보면서 4,000여 편의 시를 썼는데 그게 벌써 이미 23권의 시집으로, 만인보라고 하는 제목의 시집으로 발간이 됐습니다. 그의 만인보 시집 23번째 시집 가운데 실린 임종이라는 시를 읽었는데 참 고개가 끄덕여졌습니다. 이런 시입니다. 할아버지와 어린 손자 둘이 살고 있었다. 그 오막살이 처마 밑에는 참새 몇 마리 살고 있었다. 할아버지 오래 누워 있었다. 어린 손자가 오리길 약방에 가서 약 지어왔다. 숨찬 손자, 할아버지 전세 중 손자 전대영. 할아버지 약 지어갔어요 하고 말했다. 할아버지는 눈 떠 이놈 대영아 약 지어갔어요가 아니라 약 지어왔어요라고 다시 말해라. 할아버지 약 지어왔어요 하고 말했다. 할아버지는 빙글에 웃음 진 모습, 이미 숨졌다. 아마 아들 가정이 어려웠었을까요? 아니면 세상을 떠나서였을까요? 이 어린 손자가 할아버지에게 맡겨졌습니다. 그런데 할아버지가 몸이 아픕니다. 그래서 어린 손자를 잘 건사할 수가 없습니다. 할아버지가 너무 힘든 것을 보고 어린 손자가 오리길을 달려가서 약을 지어왔답니다. 그런데 할아버지 손에서 제대로 교육도 못 받고 유치원도 안 다니고 이러다 보니까 이 아이가 약을 지어와서 할아버지한테 약 지어왔다고 해야 되는지 약 지어갔다고 해야 되는지 구분이 안 돼서 이 아이가 할아버지 약 지어갔어요 라고 했답니다. 세상 떠나가는 그 자리에서도 이놈아 우리 집안엔 뼈대 있는 집안인데 약 지어왔다고 해야지 약 지어갔어요가 뭐냐? 그렇게 야단을 쳤더니
손자가 금방 배워갖고 할아버지 약 지어왔어요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서 빙그레 웃다가 그렇지, 뼈대 있는 집안의 손인데, 장손인데 그렇게 말해야지, 미소 짓다가 세상을 떠났답니다. 지금 시인은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세상 떠나는 자리에 있어도, 아무리 어려운 자리에 있어도 다음 세대를 세우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세대를 세우고, 내 자녀들을 바로 세우고, 우리 가정을 바로 세우고, 우리 교회를 바로 세우려고 깨어있는 사람이 있을 때 역사가 세워지고, 가정이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진다는 이야기지요. 살아있는 할아버지, 충만한 할아버지, 비록 죽음의 자리, 임종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어린 손자를 바로 가르치고 바로 세우려고 하는 이 앞세대가 있을 때에 희망이 시작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초대교회 교부였던 이레니우스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살아있고 충만한 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이다. 저는 이 말이 왜 그렇게 좋습니까? 살아있고 충만한 목사, 살아있고 충만한 장로, 교회의 영광이랍니다. 살아있고 충만한 엄마, 살아있고 충만한 아빠, 자녀들의 영광이랍니다. 주님, 사도 바울과 같이 험한 인생길 걸어가도 말씀 붙잡고 믿음의 꽃대 세우면서 이날까지 내 인생 인도하신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 신뢰하면서 믿음으로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있고 충만한 한 사람이 우뚝 서 있을 때 죽을 것 같은 풍랑이는 바다 위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받고,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의 은혜를 얻고 믿음을 회복했던 역사가, 그것이 우리의 이야기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명성제일교회의 역사가 이야기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인생길은 어려움은 계속 있습니다. 문제도 계속 있을 것입니다. 천국 가는 그날까지 힘들게 하는 일들은 계속 있을 것입니다. 여기 연로하신 성도님들이 계셔서 좀 말씀드리기가 죄송합니다마는 나이 60이 넘어가면 인사법이 달라진다고 하잖아요. 안녕하십니까? 아예 잘 있었습니다. 장로님도 집사님도 잘 계셨습니까? 보통 이렇게 인사하잖아요. 근데 나이 60이 넘은 분들에게 안녕하셨습니까? 하고 물으면 이렇게 대답한다고 하지요. 부위별로 다 다른데 어떤 부위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거 사실이잖아요. 나이 60 넘어가면 혈압은 안녕하는데 당뇨가 안녕 못하고, 당뇨는 안녕하는데 관절이 안녕 못하고, 관절은 안녕하는데 허리가 안녕 못하고. 여러분, 이게 인생길이잖아요. 살면 살수록 풍랑도 더 일어날 것이고 어려운 문제도 부딪혀올 것이고, 그게 인생길입니다. 그런데 이 험한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어떻게 우리가 승리할 수 있을까요? 믿음의 지수를 높이면 됩니다. 믿음의 지수를 높이면 됩니다. 요즘의 아이들은 부모의 직업에 따라서 약간씩 성적을 올리는 법이 다르다고 하지요. 예를 들면 채소 가게를 하는 집의 자식은 성적을 쑥쑥 올린다네요. 한의사 하는 집의 자식은 성적을 한 방에 올린답니다. 백화점 사장 자식은 성적을 파격적으로 올린다네요. 자동차 영업을 하는 그런 집의 자식은 성적을 차차로 올리고, 도선생의 자식은 성적을 슬그머니 올리고, 목욕탕 집의 자식은 성적을 때를 기다렸다가 올리고. 우리는 어떻게 믿음의 지수를 올릴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사도 바울은 어떻게 믿음의 지수를 올렸던가요? 우리와 똑같은 어려운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답답한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그 어려운 인생길에서 그는 어떻게 믿음의 지수를 올렸던가요? 주님을 바라봄으로, 주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내 가슴, 내 삶을 가득가득 채움으로, 그리고 말씀 붙잡고 믿음의 꽃대를 세움으로,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 신뢰함으로, 그렇게 걸어가다 보면 우리도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나만 승리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고 충만한 내가 서 있을 때 자녀들이 일어서게 되고, 가정이 일어서게 되고, 일터가 일어서게 되고, 교회가 일어서는 역사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작년 5월 저는 지방의 한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신대원 동기 목사님이 6개월 동안 안식년을 간다고 하면서 저에게 6개월 동안 강단을 지켜달라는데, 저희 장신대 교수들은 월요일날 강의가 많기 때문에 지방에 가서 주일날 하루 종일을 보내다 보면 월요일날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6개월은 아무래도 먼 거리라 하기가 어렵고, 제가 한 달만 다른 동기 교수들한테 이야기해라, 그래서 한 달만 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시간을 잡다 보니까 5월달 이때 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5월달 등산 가고 놀러 가고 꽃 구경 가는 상충객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시간이 안 막히면 3시간이면 갈 수 있는 거리가 4시간이 걸리기도 하고 5시간이 걸리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차가 안 막힐 때 새벽 일찍 출발하자 하고서 일찍 출발을 했습니다. 가는데 보통 일찍 출발하니까 3시간이 걸렸지만은 말씀 마치고 오후에 오는데 3시간 거리가 5시간이 되기도 하고 많이 막힐 때는 6시간이 되기도 했습니다. 30분 설교하기 위해서 길이에서 거의 6시간 혹은 9시간을 쏟아야 했으니 오면서 가면서 마음이 그렇게 행복하지는 않았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냥 그렇게 해피하지는 않았습니다. 장로님들이 그것을 알고 먼 길 오시는데 오후 예배까지 설교를 해 주십시오. 그래서 2편 설교를 하겠습니다. 문제는 2편은 오후 예배까지 마치고 오니까 오후에는 더 막혔습니다. 8시간이 걸리다 보니. 그러니까 2편 설교를 하러 내려가도 해피하지 않은 것은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무래도 2편 설교가 다 준비되겠지만은 설교를 하는 날은 긴장을 해서인지 새벽 4시가 됐는데 눈이 떠졌습니다. 오늘 먼 길 가기 때문에 조금 잠을 더 잘까 했는데 잠이 오지 않아서 이거 설교나 다시 좀 점검하자 하고 4시에 일어나서 2편 설교를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글을 쓰거나 설교를 준비할 때면 조용하게 흐르는 클래식이나 혹은 찬송가를 틀어놓고 보통 준비를 하곤 했는데, 그날은 바이올린으로 연주되는 찬송가를 틀어놓고 설교를 그렇게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준비가 다 돼서 아침 6시에 출발을 하려고 옷을 챙겨 입으려고 하는데, 아이사스가 분명히 다려진 아이사스가 하나 있는 줄 알았는데 출발하려고 보니까 아이사스가 없는 것입니다. 다행히 보니까 빨아진 것은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5분이면 얼른 하면 다릴 수 있으니까 그것을 꺼내서 다리고 있는데, 제 아내가 세탁을 하면 그렇게까지 구김이 많이 가지 않는데 제가 세탁을 해서 그런지 아이사스가 엄청나게 구김이가 있었습니다. 다리미질 하다 보면 종종 느끼는 일이지만 다리미가 지나가면 주름이 쫙쫙 펴지잖아요. 그게 그렇게 기분이 좋았는데, 그때 마치 걸어놓았던 찬송에서 찬송이 나오는데, 지금 반주에 나오고 있는 412장 찬송 한 구절이 나오는데 나도 모르게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흐르는 겁니다. 그날 아침에 단상을 저는 시로 이렇게 적어보았습니다. 오늘 전할 설교 다시 점검하고 아내가 없는 아침 해야 할 일 한 가지 더, 셔츠 다림질. 많이도 구겨진 셔츠가 꼭 내 얼굴 같다, 내 마음 같다. 다림이 지나가는 길목마다 모든 주름 활짝 다 펴진다. 우리 모두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안을 누리시라. 눈물로 찬송 따라 부르며 내 인생의 주름도 내 속의 모든 부끄러움도 이렇게 펴주옵소서. 눈물의 기도 올린다. 기러기 아빠의 일상은 늘 눈물이다. 그리워서 울고 부끄러워서 울고 감사해서 울고. 이른 아침 구겨진 마음과 영혼 활짝 펴진다. 그렇게 눈물 머금고 달려가는 오늘 말씀 전하러 가는 길이 행복하다. 똑같은 길이었습니다. 똑같은 시간 걸어가야 하는 거리였습니다. 그러나 제가 충만해지니까 그날은 5시간이 걸려도 7시간이 걸려도 9시간이 걸려도 행복했습니다. 풍랑이 잔잔해져서가 아니었습니다. 어려운 문제가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풀려서가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충만해졌을 때 풍랑이는 바다에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 세상의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우리 고백으로 이 찬양 올려드리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게. 두 손을 하나님을 향하여 들고 평화로다. 와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한 번만 더 고백하실까요? 평화로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풍랑이는 바다 위에서 사도 바울의 가슴을 말씀으로 덮어주셨던 주님, 세상에서 허덕이다가 주님밖에는 없어서 이루할 자도 주님밖에, 능력 주시고 내 삶을 세워주실 분도 하나님밖에 없는 줄 알고 주님 앞에 나와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하고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들, 주여 덮어주옵소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살아있는 사람들 되어 우리도 살게 하여 주시고, 가정도 살게 하여 주시고, 교회도 살게 하여 주시고, 울고 있는 사람들 함께 살리는 사명 감당하는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명성제일교회를 세우셔서 이날까지 이 사명 힘차게 감당하게 하셨사오니 주님 나라에 가는 그날까지 이 사명 잘 감당하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신강호 목사님 우뚝 세워주셨사오니 말씀의 권세를 허락하여 주시어서 사도 바울과 같이 성도들 한 분 한 분을 말씀으로 깨우는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도님들 예배할 때마다, 이곳에서 주님 바라볼 때마다 벌떡벌떡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 살아있고 충만한 한 사람 되어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 나가는 역사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